사랑하는 축복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축복누림교회 표어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밝힌 바대로 2025년에는 다양한 우리의 각자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질병의 상황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힘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3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그리고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프면요, 이 다른 사람은 결코 자신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보지 않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쉽사리 공감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긴 세월을 투병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든 병에 걸리고, 누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떨쳐야 하는 거짓된 생각은 뭐냐면은, 나의 죄로 인해, 또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지금 내게 불행이 찾아왔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유전자나 환경이 그것을 상대적으로 좌우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거나, 혹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거나, 따라서 내가 더 큰 불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탄이 주는 기만이나 다름과 없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구절이 시편 41편 4절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너무 쉽게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구절 직전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부터 병으로 누워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병에 걸리듯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양심적 상태를 또한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을 때조차도 이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묘하게 오해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 있든 아니면 내가 건강한 상태든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선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뭐 이 죄 지었기 때문에 병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 전부 다 이미 다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시편 저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병에 걸린 나를 언제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분임을 이제 고백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나 내 병을 두고 여러분 수군거리고 뭐 악담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저주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이듯 우리가 병에 취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받는 자에게 연민을 갖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듯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의학을 힘입어서 질병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냐 아니면 교회 가야 되냐 의사한테 가야 되냐 목사한테 가야 되냐 뭐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네 맞네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 또 이제 이야기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의학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종종 이제 병을 고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치유 이야기를 성경에 쓰여 있다고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음을 성경에 써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병고침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슨 어떤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병고침보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와닿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저주받은 존재도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더 불행한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고 누구보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학과 신학, 무슨 의사와 목사, 병원과 교회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느 것 하나에 의해 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병에 걸리면 남들보다 제약이 많아져요. 이 공교롭게도 저도 이 연말부터 연초,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도 좀 컨디션이 급격하게 좀 나빠졌어요. 그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뭐 약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소화 장애에, 뭐 수면 장애에, 집중력 장애에, 거기다가 뭐 이 근육통에 뭐 어지럼증도 사실 조금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가지고 초조함도 조금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셨다거나, 뭐 하나님이 진규선 목사 벌 좀 받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기 파괴적인 망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힘든 때, 병상에 이제 누워 있는 때를 활용해서 이제 다른 일을 못 하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상황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가 그랬어요. 자신이 지금 힘들어서 몸져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냥 누워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편 저자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높은 찬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찬양,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기도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또 상호작용을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이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이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마침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하고 또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